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자녀들과 육신의 건강과 모든 영적인 강건함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스려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곱씹고 나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주리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인정받는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2장 7절로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7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으로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그 왕이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다가 결국 공격하고 쳐들어가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도 항복하면서 나오지 않고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고관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도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만약에 너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도 죽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고 너의 가족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은 이 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행하세요. 8절로 9절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요 이미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셨었던 그런 상황 그대로 된 거예요. 내 말을 따르지 않을 때는 너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서 직접 그와 대면하여 말할 것이다. 이미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앞에 세우십니다. 이 자리는요, 시드기야 왕에게는 굴욕과 수치와 두려움의 자리인 거예요. 도망갈 구석도 보이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바벨론 왕과 독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은 시드기야 왕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후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진노하심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고 그 원수 같은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너무 분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 불쌍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이 뽑아버리시고자 진노를 부으시고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앞에 선 순간에도 시드기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10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바벨론 왕은 바벨론을 배신했을 때에 당하는 수치가 무엇인가 이 본보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자신이 기회를 내버렸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허락하세요.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상황을 보고 전해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있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후에 자신의 두 눈이 뽑힙니다. 11절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가 이 땅에서 눈을 뜨고 바라봤던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두 눈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서 살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수없이 기회를 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가볍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의 우둔함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우둔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줄기차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모습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은 나는 우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비열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에게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향을 교만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도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죄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지 않아. 욕심 많고 게으르고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아. 거기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상황, 함께 살라고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네. 아, 저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구나. 아, 저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지 못하도록 나누고 흔드는 말과 행동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심하라고 하시는구나. 분별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자꾸만 배워나가려는 거예요. 배워나가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내가 지금 깨닫고 붙잡고 있는 생각이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에서 들려와도 다 제해버린 거죠. 다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달게 먹고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내버리고 내 경험, 내 판단 믿고 내가 주장하는 길로만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결과는 뻔한 겁니다. 어떻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이 있겠어요? 어떻게 더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인데 우리는 나는 잘 알고 있다고, 나는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둔한 길을 선택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을 뽑아내시고 씻어내는 일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징계와 심판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고자 애를 쓰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열매를 얻고 하는 것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단다 하시고 딱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다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차야 됩니다.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기한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오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그러한 상황들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